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영성과 인간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면 제2장 영성과 인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일 것이다. 예,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끝없는 질문이 인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철학이 나오게 되고 이 인간이란 뭐냐라고 하는 데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지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특히 영성훈련을 받아서 영성훈련을 덧입기 위해서는 인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어느 편이 먼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간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영이 성장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알아. 그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아는데 뭐냐? 인간이란 뭐냐?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고는 사실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나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인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질문에 그 책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은 누구고요? 내 나이는 몇 살이고요? 어디서 살고요? 내가 어디서 공부했고요? 아마 그걸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나냐는 거죠. 닐 앤더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그래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닐 앤더슨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직업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건 당신의 국적입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그건 당신의 교파입니다. 나는 키가 173cm고 몸무게는 68kg고요. 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신체 조건이나 외모이지 그게 자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벌써 이제 여러분 할 말이 없죠?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할 말 다 나왔잖아요, 지금. 예? 이름 얘기하면 그 이름이지 당신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권대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고 권대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제가 권대안이지. 만약에 개똥이라고 전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개똥인 거예요. 길똥이라고 했으면 지금 권길똥으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를 부르기 쉽게 이 세상에 살면서 임의적으로 내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이름이지 그게 진짜 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뭐 직업이 나가 아니고 또 국적도 내가 아니고 또 키가 얼마다 몸무게가 얼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키가 173cm였는데 교통사고 나서 15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가요? 또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뭐 한쪽 팔을 잃었다. 그럼 나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예.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영. 그게 진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로 아는 거, 나이가 몇이냐, 학벌이 뭐냐, 이건 육체대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초기는 안 믿었죠. 왜 안 믿었어요? 예, 육체대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육체대로 아는 게 뭐냐? 우리 형은 뭐 좋아하고 뭐는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몇 살 많고 이건 육체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에이 네가 무슨 이렇게 육체대로 아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야 동생들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안 믿었어요. 예,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장례식장에 가요. 장례식장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일평생 가지고 있던 육체 살아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딱 숨이 넘어가고 운명하고 나서는 이건 뭐예요? 이제 그 화로에 들어가서 한 줌의 죄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나라면, 이 육체가 진짜 나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죽으면 그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죄로 남는, 진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 예? 진짜 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터에 갈 때마다 그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결국 육체는 아무리 육체대로 뭘 해놔봐야 육체는 다 벗고 갈 건데, 한 줌의 죄로 남을 건데 그 육체를 위해서 뭐하러 살 거냐. 요즘에는 미용에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형수술하고 뭐하고 뭐 하죠.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 예, 진짜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 안에는 영이 나라. 예, 근데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가야 이 영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그분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코람데오. 예,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나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봐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안다.
예. 우리끼리 알아서는 뭐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끼리 배우고서 너 키 173이야? 나 170이야. 너 몇 킬로야? 나 몇 킬로야. 이거밖에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낱낱이 우리의 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서봐야 진짜 나라는 거예요. 안다. 저도 사실 참 교만했었지요. 예전에 영성훈련 만나기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냥 내가 봐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교만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봐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격 좋지 뭐 그러면서 나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서보니까 이건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어요. 나는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표현도 잘해.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냥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게 그 말이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표현이 아니에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그게 그냥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그때부터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먼저 우리 인간을 한번 살펴보죠. 13절에 보면 신학적 인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자,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 육은 뭐에서 나왔어요? 흙으로 된 거예요. 흙. 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말입니다. 아다마. 이게 아담이 흙이라고 아다마에서 아담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흙이에요. 근데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먼지라는 얘기, 먼지. 그러니까 바람 불면 이리저리고 날리는 그 먼지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걸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그래요. 아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방에? 청소하고 조금만 지나면 먼지가 나와. 왜 그럴까요? 이 몸이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몸은 움직이면 먼지가 나. 먼지는 이거 뭐야? 가치가 없는 거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 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느냐? 왜 귀하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먼지로 빚어 만든 몸뚱아리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냐? 영, 생명, 호흡, 바람, 하나님의 영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가니까 레페시 하야, 생명,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돼. 영이 떠나면 뭐가 돼? 시체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를 거 없어. 뭐 여러분 지금 뭐 웃고 그러지. 이 순간 영 떠나면 여러분 시체야. 그냥 뻣뻣한 나무 토막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 몸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예. 그 생명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고린도서 7장 34절에 보면 몸과 영, 또 고린도후서 7장 20절에 보면 육과 영,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보면 영, 혼, 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 에베소 3장 16절은 속사람, 또 에베소 4장 옛사람과 새사람,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은 옛사람, 새사람. 아니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그냥 하나로만 했으면 우리도 쉬운데 왜 막 속사람, 겉사람, 영, 혼, 육체 뭐 이렇게 말할까? 자,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걸 이제 그럼 인간이란 어떻게 구성이 됐나?
이걸 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론이 나와요. 1번 이론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이게 성경에 영혼, 몸이란 다양한 인간론적 표현이 쓰여졌는데 그것은 인간의 각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을 빌려서 통전적 혹은 전인적 인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성경에 보면 영혼, 몸,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건 그냥 하나다. 인간은 하나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여기서는 장점이 있어요. 전인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라고 하는 거. 자, 영주주의가 이제 초대교회 이단이 생기잖아요. 영주주의의 폐단이 뭐냐면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해버려요. 분리를 해버려요. 분리해서 뭐냐, 육이 죄를 지어도 영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들이 놓친 게 뭐냐면 이 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영이 죄를 지으면 혼과 육이 같이 죄를 짓는 거고요. 혼이 죄를 지으면 영과 육이 같이 죄를 짓는 거고, 몸이 죄를 지으면 영, 혼, 몸, 이게 다 하나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론은 우리가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데 뭘 이해를 못하냐면 그 성경에 영, 몸, 혼, 육, 혼, 영, 영혼, 육체, 혼과 육,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고 하죠. 축자 영감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글자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성령께서 영감을 부여했다. 이게 축자 영감이거든요. 저희가 믿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야, 육이라고 써라. 아, 심심하다, 혼이라고 써라. 그랬겠어요? 할 말 없으니까 야, 겉사람이라고 쓰자.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하나, 단어 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썼어. 근데 이 이론론을 보면 그게 설명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이론론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이분설이에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이분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주장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로서 인간을 본질적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로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아까 이론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다. 그냥 하나야, 하나. 근데 이분설은 뭐냐? 우리 둘로 우리 인간은 둘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하나 뭐냐? 물질과 비물질이다. 이분설은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설이에요. 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비물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영이 포함이 되고 또 혼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비물질과 물질로 구성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물질의 영과 혼이 하나 같이 본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론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서는 요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이 없는 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혼과 영은 서로 다른 본질일 수 없으며 혼과 영은 개념상 서로 교환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단어로 본다. 이걸 구분을 안 해요. 영과 혼을 구분을 안 해. 그냥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이분설을 주장하신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걸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영이라고 써여진 데 보면 혼인 경우가 있고요. 혼인 경우에 영이라고 하는 말을 영혼이라고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영혼이란 말이 있고 혼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지. 자, 거기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혼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다른 것도 잘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원어를 보면 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영, 혼, 영 이 말이 나왔을 때, 혼 이 말이 나왔을 때 진짜 원어가 진짜 이게 영이냐 아니면 영을 혼이라고 말한 거냐, 혼을 영이라고 말한 거냐, 혼을 영혼이라고 말한 거냐 라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번역할 때에 이 이분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이분설을 주장하게 되면 그걸 이해를 못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생각일까요? 예, 이분설 주장에 가면 다 영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분설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더 많아.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안 돼.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뭘 사업을 할까요? 그래서 식당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작은 물고기가. 그래서 작은 물고기로 하면 되겠구나. 작은 물고기가 뭘까? 밴댕이. 그래서 밴댕이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때 생각난다고 다 영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구분해야 된다. 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사망, 영의 생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래. 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3분설로 넘어갑니다. 자, 3분설은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였던 여러 영향력 있는 성경 연구가들과 경건운동의 지도자들이 즐겨 따른 견해로서 인간은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로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분설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단의 공식적인 공식적인 게 뭐냐면 이분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3분설적인 이해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성경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론은 비성경적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견해의 차이란 말이에요. 견해의 차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의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3분설 얘기하면 이단이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근데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이건 견해예요. 성경을 보면서 견해. 나는 이게 옳다고 본다. 나는 이게 옳다고 본다라는 견해 차이지 이건 2단 3단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설명하기 가장 편하고 쉬운 게 뭘까? 성경적이면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다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분설은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이라고 보면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영, 혼, 몸 또는 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늘 글씨를 쓸 때마다 참 제가 보고도 그래요. 너무 못 쓰죠.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천재는 쫄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씨를 못 쓰는 거 보니까 나는 천재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 혼, 몸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영과 혼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분설한 것처럼 영과 혼이 비물질로서 같은 게 아니라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란 말이에요.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세상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뭐냐? 이건 세상을 의식합니다. 육은 세상을 의식해요. 그 다음에 영은 뭘 의식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러면 혼은 뭘까요? 자의식을 전달하는 것이 혼이다. 자의식. 예. 영은 하나님을 다 이게 달라요. 역할이 달라. 그래서 육신을 몸을 따라 살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혼을 따라가면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영을 따라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서 영은 영적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영에도 기능이 있어요. 영에 3가지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요. 자, 영에게는 영교, 양심, 직관이라고 하는 3 기능이 있어요. 자, 먼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양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에서 나오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양심마저도 타락하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보면 화인 맞은 양심까지 있어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양심이 불에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상태를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요즘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 도리어 사람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껴. 이게 이제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다 못해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자, 양심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 영의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셔야 돼. 훈련받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영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혼도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영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직관은 뭐예요? 영의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직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직관이 발전이 되고 직관이 개발이 되어지면 그 영의 그 흐름,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상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죠? 지성,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혼과 몸을 합쳐서 이게 뭐냐면 비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비오스, 육적 생명. 예, 비오스라고 해서 육적 생명이라고 하고, 영은 영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예, 조에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명이 다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 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은
우리 인간은 산문설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영성적 인간이해 15페이지 보시면 1. 창조시의 인간. 이게 뭐냐? 이게 창조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뭐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죠. 그죠?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에게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영이 다 깨달아요. 영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들은 음성을 혼에게 전달하죠. 혼에게 전달하면 혼이 지정의를 통해서 이걸 분석하고 깨달아서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육에게 순종하면 전달하면 몸이 움직여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돼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 이게 죄가 없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두 번째, 타락 후의 인간의 문제예요. 예. 인간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뭐라고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죽는데 뭐가 죽느냐? 사람들은 육적 생명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적 생명을 죽인 게 아니고 영적 생명 요게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대.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 이게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할 때 진짜 생명이 죽을 때를 죽었다고 표현하기로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범죄하고 나서 일단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사람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이 뭐예요? 혼이거든요. 이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영이었는데 영이 죽으니까 혼과 몸이 하나가 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에베소서 2장 3절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들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뭐로 살아요? 요걸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몸과 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중심의 인간이 되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되었어. 육체가 뭐냐? 혼과 몸으로 사는 삶. 이게 뭐냐? 짐승적인 삶이거든요. 그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결과는 뭐예요, 이거? 예? 사망이죠. 뭔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예,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망으로 가게 원해서 만드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바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셨어요. 짜잔.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예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가? 예수님이.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에다 적용해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변화 올려 성장 성수시켜 가는 게 이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쉽게 되냐고요.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했잖아요. 지금 뭐 1, 2년 하신 분 계셔요? 지금 수십 년씩 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수십 년씩 했잖아요. 20년, 30년, 40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치우쳤잖아요. 다 몸과 마음이 원대로 사는 거야. 그럼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요? 천국 갈 거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헬렐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사는 건 이렇게 살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되냐고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 구원이거든요. 단순히 영원만 천국 가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환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돼서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냐? 이제 성경에 보면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이삭과 이스마엘 비유를 들어줍니다. 예.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몇 년 먼저 태어났어요? 13년 먼저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육을 상징해요. 이삭은 뭐냐? 이삭은 우리의 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성장을 나출생해서 3살쯤이 되어서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뭘 해요? 생일 잔치를 벌이잖아요. 큰 잔치를 벌여. 왜? 100살이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막 성대하게 젖을 뗄 때 3살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이삭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불러다 놓고 주여 박았어요. 예?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뭐야? 어? 내 꼴이 뭐냐? 주여 박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요. 근데 귀한 자식을 얘가 구박을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좀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이게 비유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자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집사님 몇 년도에 믿으셨어요? 몇 살 때? 대충 그때가 몇 살이에요? 한 35살이라고 칩시다. 자, 35살이 33때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 육신은 35이에요. 영은 거듭나면 몇 살일까요? 거듭나면 몇 살일까요? 예, 1살이에요, 1살. 왜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면서도 왜 이스마엘에게 주여 박힘을 당했어요? 어리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왜 안 사라지느냐, 못 믿느냐, 이거예요. 육체는 이미 35이에요. 제가 거듭나고 중생학을 경험한 건 제가 느낀 게 20살이에요. 제가 20살 때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확실히 믿고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받고 그랬어요. 육신은 이미 20살이에요. 영은 1살이에요.
영이 아무리 강해도 1살짜리가 35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지금 예수를 믿어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지가 나온 거예요. 1살이 이걸 못 이겨. 육신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40살, 50살. 영은 성장을 안 해. 겨우 거듭나고 중생에서 젖먹은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2살, 3살로 있어요. 2살, 3살이 어떻게 50살, 60살을 이겨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은 3살, 5살인데 여기다가 이제 권사 직분을 줍니다. 장로 직분을 줍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여기다가 목사 타이틀 주고 권사 장로 타이틀 준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영이 어린데?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직분을 준 거예요. 육신은 계속 성장해 가는데 영은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타이틀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것 같은데 안 돼. 삶에서 안 되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수단을 쓰시는 게 뭐냐면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야.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2살, 3살짜리가 안 돼요. 어쩌면 육을 이길 만한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뭐냐?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해서 만약에 육신이 50살이라면 영은 60, 70 만큼 성장시켜 놓으면 이제 영이 육을 다스려고 끌어갈 수 있는, 리더야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성훈련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육을 거뜬히 끌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영성훈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라지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사라져지고, 예전에 맨날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돈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안 바뀌느냐? 이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타이틀은 바뀔 수 있어요. 20년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권사 될 수도 있어요. 장로까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권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성장하지 못한 장로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목사 때문에 얼마나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까? 예? 성폭력이니, 재산, 착취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영이 어려서 그래.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훈련을 통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 육신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왜 영성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훈련 안 받을래요. 왜요? 받아도요 안 되더라고요. 예, 어느 단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예, 육신이 이미 우리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어요. 우리 자아가요 강할 만큼 강해져 있어요. 이걸 이기는 단계까지 이게 성장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저는 그래요. 인생 산 만큼 이게 더 힘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나이가 50이면 그 50을 바꾸려고 하면 이 영이 50살까지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 기도나 이걸 통해야 되는가. 제가 그랬어요. 훈련 받아도 안 되는 걸 훈련 안 받으면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데 안 받으면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왜? 이 과정이 너무 지금 차이가 나서 안 됩니다. 그러나 믿고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받아가다 보면, 영혼이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육신이 영혼에게 순복하는 날이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사라지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맨날 지다가 한번 이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승리의 삶을 살이.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자기가 원하는 팀이 맨날 져. 근데 한번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으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육신에 져서 맨날 죄 짓고, 교회 가서 맨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맨날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다가 탁 죄를 이겨봤어요. 탁 죄가 유혹이 왔는데 낯선이 예수 물러가. 그러니까 죄가 확 물러갔어. 승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삶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넘겨서 3페이지 가시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으로서 인간이, 이건 6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 신약 성경에는 특히 성도의 내면에 영을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속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성령의 감화를 받아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성도의 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변화된 신분을 인지하며, 예, 성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인식을 하게 돼요. 아까 잠깐 비유를 설명드렸죠? 이삭이 이스마엘한테 얻어 터집니다. 왜 얻어 터집니까? 자기가 아직 뭔지 몰라. 그죠? 자기가 장자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아직 이삭은 어리니까 자기 위치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스마엘은 키가 크고, 그래,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엘이 16살이잖아요. 16살짜리가, 야, 그런데 3살짜리가 내가 신분이 뭐 높아도 뭐 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삭이 10살 되고 20살 되면, 아,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구나, 후계자구나. 그때는 이스마엘이, 야, 까부치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분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사실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투루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처럼 육신해져서 육신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 살아. 예? 신분이라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아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예, 영이 성장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 깊은 뜻을 알아 순종해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영, 속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훈련, 즉 새로워지고 강건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돈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 영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예? 기도가 크게 돼야 돼. 기도가 크게 바뀌어져야 돼. 예? 아시겠죠? 기도가 옛날 기도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 성도의 영은 아주 고차원적이며, 예, 그 영은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우리 IQ, 여러분 IQ가 얼마입니까? 겨우 102쪽 조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은 그 IQ, 사람의 IQ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자리야 70이요 80 강건하면 뭐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영은 영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는 육체가 죽어 음부에 있으면서도 생시전에 육체처럼 보고 듣고 말하며 그 육신의 형제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이 느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풀의 뜨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이 뭘까? 영에 대한 이인식이 없어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2013년 1월 26일에 그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사이언스 토크라는 부분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BC 3세기경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의사 헤로필로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 지식을 위하여 인간의 사체를 해부한 사람이다. 의학을 위해서 사람을 해부를 처음 해본 의사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해부를 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영이었어요. 도대체 사람의 영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해부해 보니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해부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죄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들. 사형당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해부를 했어요. 왜? 그렇죠. 영혼이 도대체 영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영을 찾으려고 해부를 했대요. 근데 영은 우리 육신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영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안 보이거든요, 영은. 예? 그러다가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도 그 영혼을 찾으려고 시체를 해부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인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는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을 사람을 저울에다 올려놨대요.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몸무게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체에다 딱 저울에다 올려놓고 있는데 숨이 딱 넘어가고 딱 넘어가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21g의 차이가 나더래요. 21g의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니까 21g의 차이가 난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영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뭔지를 잘 인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영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있고요.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 있잖아요. 자, 지옥에 가서 고생하고 있던 부자가 봤어요. 예, 누구를 봤어요? 예, 분명히 자기 집 앞에서 거지의 나사로를 본 거예요. 봤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죠? 영혼에 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여 그러잖아요. 말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사로구나 라고 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불구덩이에서 뜨거워 미치겠습니다. 나 지금 목말라 죽겠거든요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뜨거운 걸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 뭐가 있어요?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도 눈이 있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그가 누구인지 지상에 형제가 몇 명이 있는지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감정,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구덩이에서 내가 고생하고 뜨겁다는 것까지 아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막연하게 있겠지. 뭐 달걀귀씨처럼 그냥 동그란 게 있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 육과 똑같은 몸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요. 예.
나중에 이제 본체적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나님께 시켜주셔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래서 누가 누구지? 누가 여기고 누가 영인지 모를 만큼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똑같은 사람인데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혼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뭐 있겠지 뭐 구름처럼 이렇게 뭉구름 이렇게 있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이 성장해 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성과 인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영혼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